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것들이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리해졌지만 이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기도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 시절에 부존기도원, 감난산 기도원을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들이 이전과 같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고 또 사실 응답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살기 좋아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편리해진다고 해서 그러나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이 온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적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또 그리고 국가 전체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시기입니다. 어찌 이 시대를 보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 진정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안보의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멈추게 할 사람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끝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저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때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혼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여 나 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리고 하지 않은들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는 모두 금향로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금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금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잘 알 것입니다. 금은 모두 같은 금이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금, 또 다른 곳에 있는 금, 다른 나라에 있는 금, 그 가치가 변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것은 순금이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순금에 못 미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누구의 기도이든 간에 귀하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로 담겨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기준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더 확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번만큼 심각하게 제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가 기도를 권함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라가 평안해야, 요동치 않아야 우리가 그나마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도 세워져 가며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든 그렇지 않는 결정이든 간에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유정자,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흐름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도 위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균형을 잡으며 파도를 타는 사람을 우리는 서퍼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의 흐름을 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서퍼는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파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큰 파도의 흐름이 있을 때에 바로 그 흐름을 잘 타게 되는데 바로 그때 파도의 흐름을 따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파도와 함께 가장 높은 곳까지 솟아오르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꼭대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해낼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중보기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